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감사한 제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금식을 하고 또 박관사님 또 부모님들 같이 또 동참을 해주셔서 한 주 동안의 금식과 보시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금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분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좀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어서 좀 더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25장 8절로 13절) 신약성경 43페이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줄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자들이 와서 그렇게 지으시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로 4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의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미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거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계시록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25절마다 한 절 꼴로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성경에 곳곳에서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외면적인 주님의 모습이라면 또 오실 때 정말 주님의 내면적인 부분들 또 어떤 것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주님으로 또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것은 열천의 비유죠. 열천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텐데 주님의 신랑으로 오실 때 또 우리는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영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남편이 되신다고 이사야서 54장에서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남편과 또 아내로서 신랑과 또 신부로서 그 관계를 언급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것만큼 그렇게 가깝고 또 친밀한 그런 사이가 있겠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게 가깝긴 하지만 정말 내밀한 것을 얘기하고 또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부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와 신랑, 그래서 부부 사이에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또 비유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멀어지면 안 되고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동행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또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참여케 하십니다.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모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곳에 거기에 붙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또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고 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신랑에 맞춰서 거룩하고 또 그리고 깨끗한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정결과 그리고 순수함,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가 입는 그 드레스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뻐하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겉모습과 그리고 보기는 좋게 여기면서도 우리 내면의 신앙이 그와 같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어느 분보다도 거룩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정절을 지키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째는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을 섬기고 또 그리고 한 아내를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 가정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 도리를 우리가 깨고 또 그것이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란의 시작이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음행과 음란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삶들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고 대도하지 않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연히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또 그리고 신부는 마땅히 정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중매하고자 한다. 그렇게 중매장애를 자처했는데 그 앞에 쓴 표현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정말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도 알지도 아니한 이런 깨끗한 여자를 처녀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정절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게 될 그 주님의 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곳곳에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역적이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진정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문 앞에 이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근신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인간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같이 타락하고 그리고 저주 안에 놓이게 된 모든 만물이 같이 그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고보서 5장 8절. 곳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가깝다, 이르렀다, 눈앞이다, 이렇게 아주 여러 수식어를 쓰시면서 정말 가까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그래서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한 장에 3절을 할애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 그러다가 벌써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등불을 기름을 사러 가고 그런 사이에 벌써 문을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오면 즉시 준비했다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와 재림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문은 닫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술피 울며 이를 갈면서 또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래서 그 뒷못은 마귀 또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같이 그들과 함께 이 불못에 들어가는 예비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어주소서 해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주님의 심판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신랑으로 오시고 또 누가복음 가운데서는 주인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있는 종의 비유죠. 그래서 주인은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으로 비유되고 또 성도들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종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앞에 신랑으로 있는 그 예수님에서는 열천의 주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임박했고 또 그럴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다리는 영적 준비를 강조했다면 지금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의 영적 각성, 깨어있음, 정말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다윗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마치고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는데 잠이 안 와요.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거의 4시가 넘어서 잤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이때 오시면 너무 잘했어. 칭찬해 주시겠죠. 다 자고 있고 쿨쿨 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그런 성도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리 오너라 밤이니까 좀 시끄럽게 좀 그냥 똑똑 두드린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 종은 이 주인이 멀리서부터 오는 것만 보고도 기다렸다가 문 앞에 다가오는 곳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런 종일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는 종을 향해서 주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종을 앉혀놓고 또 그리고 그 종에게 띠를 띄우고 그 종을 자기가 상전처럼 그 종을 섬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상전처럼 섬기는 이런 일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런 종들에게 섬기시고 상전처럼 대우하시는 그런 높이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인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서 기다리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인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비춰질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한낮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을 때 온다면 우리는 그래도 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떨지라도 그들에게 보여주는 외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4시간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때든지 알지 못하고 아무 때든지 주님이 오시고자 하실 때 오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겠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말 상정과 같이 섬기기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될지를 더욱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졸고 있고 또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갑자기 닥칠 때 당황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호련히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와 또 하나님의 군대가 들이닥칠 때 그들이 서로 죽이고 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는 뭐 더 어쩔 수 없이 다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멸망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사모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수치를 당치 않게 됩니다. 주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요한일서 2장 28절.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치장해야 되나, 어떻게 당장해야 되나, 뭐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문만 열고 주님을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시고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고와 또 믿음을 보시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한 노고와 그인들에 대한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에 설사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나의 노력과 또 그 헌신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또 상급들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 이런 칭찬들을 다 함께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부활한 주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 부활한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주인의 그 귀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나눠준 그 문화들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는 그런 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귀인이 와서 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그를 심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오셨다고는 약속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가 그 소유를 가지고 주신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또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썩히고 있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와 재능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재능들을 주셨죠.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재능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좀 적은 수의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의 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기고자 노력하느냐, 남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받았다고 해서 얼마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성도들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가진 것만큼이라도 남기려고 하고 더 남기려고 하는 이런 믿음과 그런 열성을 주인은,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들을, 그 달란트들 또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왕으로 오십니다. 시편 10장에서도 60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결산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 왕으로 오셔서 그냥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겼는지, 어떻게 그 은사와 또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것을 나누시고 또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 우편에 앉게 되고, 또 그리고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들을 남기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러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남겨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들이 펴졌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든 자들을 부르시죠. 바다에서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바다가 다 죽은 자를 내어주고, 결국 그 흰보자, 백보자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심판을, 또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는데 아들이 이제 한 8살쯤 됐어요. 그래서 아빠 가시면 이제 언제 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오실 때 뭘 또 사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선물도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월 며칠이면 올 거야. 이렇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한 10월 말쯤 올 것 같은데 단풍이 이제 물들고 떨어질 때쯤 되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붙잡고 나가서 이제 산책하고 그러면서
볼 때 아직 푸릇푸릇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넘어지면서는 단풍이 들고, 그럴 때까지도 아직은 정말 아빠가 오실 것을 이제 고대만 하고 언제 오시지? 아빠 언제 오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엄마와 같이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하루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제 막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고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나뭇잎을 차면서 막 뛰는 겁니다. 이제 아빠가 오신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빠 언제 오냐고,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뻐서 들어오는데,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또 그리고 잎을 내면 이때는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복음이 이제 싹트게 돼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이제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때 오실 때 신랑의 모습으로, 또 주인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왕의 모습으로 오실 터인데, 그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상급과 심판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맡은 바 그 재능들을, 또 은사들을 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실 때 착한 종이요, 또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또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적고, 또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또 아버지 우리가 고대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의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실 때 진정으로 또한 상급까지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